우리 입술을 열어서 박수 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축복이며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또 연합되는, 또 주님과 또 관계하는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 사랑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모든 어둠이, 모든 악함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사로 부르시는 그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연약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 주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연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연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공적으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때와 모든 허물들을 주님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때와 얼룩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묶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깨끗하게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마음 내려놓고 주 앞에 주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하나님의 백성됨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이렇게 합당한 또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욕망만을 나의 원함만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릴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의 욕망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나의 원함들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삶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삶만을 살아가며 급급하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범죄케 하는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아버지 탐했던 범죄하는 눈동자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해져 버린 이 신령 가운데 신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마음 받을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려나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리신들과 청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되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나하고 왕에게 급히 들어가가 위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오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또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가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외지서 요한을 보내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 한 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생명을 또 지켜주시고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또 입고 모든 쓸 것들 또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또 풍성하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이곳까지 또 안전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간구하기는 또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마음, 또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을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함께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충만하게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례식을 가게 되면 우리는 좀 예상 외의 그런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 장례식은 연수를 누리고 나이가 지긋한 그런 분들이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또 청년들의 그런 장례식을 보면 나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아님에도 참 마음이 참 어렵고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왜 그렇게 빨리 갔을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가? 혹은 어떤 불치병에 걸렸을까?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의의 사고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나의 가족은 아니지만 믿는 자로서, 또 성도로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마음이 어렵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태어났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다가 30대 초반에 청년의 때 젊은 나이에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하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이라면 그래 잘 죽었다 그럴 수 있지, 또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그냥 믿음으로 또 성도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어떤 간극으로는 성경책으로는 한 장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400년이라는 그 시간, 이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400년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천둥처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유다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몰려들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치고는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망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의 가정사, 부도덕한 이 가정사와 또 반인륜적인 그 죄를 지적하고 또 비판했던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봉왕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세리하고 아기를 학살하도록 명령한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자신의 권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해서 아들을 3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자신이 다스리던 이 지역을 3명의 아들들이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과 이두메 지역을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보다 힘없는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이복 동생이지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빼앗았다면 그 헤로디아가 굉장히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헤로디아는 외모는 이 여인이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보다 이 여인도 사악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이 야욕이 강해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고 헤롯 빌립과의 어떤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권력 가문들은 자신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친척들끼리 또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가 삼촌이 됩니다. 이게 조카죠.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조카를 아내를 삼고 또 원래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이고 또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신하들 또 제사장들까지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부도덕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한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고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만 죽으면 괜찮지만 가족과 친척까지도 어떤 피해를 볼지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의 죄악을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의 죄악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당장에 죽이진 않지만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죄를 말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이 궁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즐기던 중에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헤로디아의 의붓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여기서 춤은 그냥 춤이 아니라 아마도 요염한 그런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흡족했던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으니 구하라고 말합니다. 살로메는 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어봤는데 헤로디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달라고
담아달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맹세한 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음에도 세례 요한의 목을 빼는 것을 허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유언도 없이 그렇게 목베어 죽음을 당합니다.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끝낸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치고는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선포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저렇게 끝내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는데 저렇게 죽음이 허망하고 안타깝고 처참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망하지만 그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악으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아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가 참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외치는 자의 우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또 세상이 밝고 건강하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남아 지역의 따뜻한 나라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바로 염장을 합니다. 그것은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물고기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물고기를 절여서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부패해져가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헤로디아도 권력력이 강한 여자라서 또 권력이 없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기꺼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 범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 백성도, 헤롯 안디바의 신하들도 또 제사장들도 알았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을 말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패해져 갈 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한 죄를 짓는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또 지적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빛의 역할과 헤롯 안디바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또 헤롯 안디바의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이 또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돈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세상에서도 좀 말도 하고 좀 그렇지 않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돈이나 세상의 지위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옷 투벌도 또 옷 신발 투벌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까닭은 그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샌드위치 기법이 여러분 사용되었습니다. 그 앞의 사건과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에 전혀 다른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웃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전도를 파송받고 이제 이어지는 사건은 30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파송받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시간상으로는 죽었습니다. 마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과거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제자들이 전도를 파송받고 돌아오는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델을 바로 세례 요한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살다가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만 보더라도 후스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누나인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굉장히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스 여인은 흑인 여성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흑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횃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다가 불이 꺼집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너희들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데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정직한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면서 조대 주변 시세가 너무 비싸서 차라리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다가 이제 복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 5,000원도 당첨이 돼본 적이 없다고 해서 복권 사는 일은 없던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갈망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임한 그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여 그 후손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깨끗하고 올바르게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셨다고 한 후에 하나님이 보낸 한 아들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릴 것인데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를 하늘 높이 떠올려 어둠의 빛을 비추게 하듯이 주를 높이 드러내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자신 또한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신 그 시점에 헤롯에 의해 목베어 죽임을 당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 마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은 다 했다면 하나님 영광스럽게 불러가시지 왜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허망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허망한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의함을 지적하는 옳은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포용했던 이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무고한 예수님을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의 짧은 30년의 인생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남도 죽음도 그의 짧았던 인생도 그의 죽음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온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육적 욕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증거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린 세례 요한과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헤롯 안디바라는 그 인물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는 그런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생명까지도 빼앗았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의롭게 생각하고 선지자로 생각함으로 그의 말을 처음에는 달갑게 듣고 또 양심에 찔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찔려하기만 한 채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헤롯 안디바에게 주었지만 그는 끝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헤롯 안디바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허황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리하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와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한 그런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등을 업고 왕이 됐고 또 반인륜적인 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과 영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내였던 이 왕비는 파사에스였는데 이 나바티안의 어떤 공주였습니다. 나바티안의 왕은 자신의 딸이 그렇게 유언당해서 내쫓기듯 보자 국경 문제를 들먹여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이 나바티안에게 안티파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로마는 시리아군을 투입해서 안티파스를 돕게 하지만 시리아 총독도 이 나바티안과의 전쟁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느릿느릿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고 칼리굴라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총독은 안티파스가 반역을 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칼리굴라는 안티파스를 유배를 보내고 2년 정도의 유배지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유배지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지 10년도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안티파스는 모든 걸 잃고 유배지에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얻었던 아내 헤로디아도 자신의 권력도 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 안디바의 죽음은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평가한다면 둘 다 참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과 헤롯 안디바의 죽음은 하늘과 땅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었고 한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욕망만을 쫓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독자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한다. 자신의 욕망만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죽는 허망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가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하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저렇게 허망하게 죽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과정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을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바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신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현실은 하루하루의 어떤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원함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전체 어떤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 위에 사
8월 봉헌위원은 김성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봉교회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국내 장애아동 또 일본아동 송교사님 요르단 송교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또 하늘장보 사역이 목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정말 언제 시원해질지 모르겠는데 더위에 공연하고 많은 가정에 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더위 가운데 안전하게 잘 전달하고 주님 사랑 잘 전하고 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손에 우리 가슴에 손들었고요. 한 손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향해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다음 주에 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